1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36절에 보니 세례 요한이 그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은 손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그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두 제자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그의 제자들에게 소개해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떠나려고 했을 때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그의 제자들에게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 예수님께로 가려고 했을 때 그의 인간적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럼에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그만큼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우월성, 우월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알려야 하겠다는 대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야심과 인기는 그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훌륭한 사역자이며 설교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과 비교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대로 그는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우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켰고 제자들은 곧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졸지에 유능한 제자 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소개한 세례 요한에게서 배울 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내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우리도 하게 되거나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우리 역시도 비슷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가?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기독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 출발의 동기가 다 순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동문서답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무렵엔 답을 하지 않고 그들은 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막연한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의 답변에 대해 토를 달기보다 그들의 답변을 환영했습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오후 4시쯤 만나 예수님이 묵고 계신 곳에서 그날을 함께 지냈습니다. 짐작컨대 아마 같이 밤을 지새며 얘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성급한 대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와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때때로 전도에 열정적인 사람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상대에게 요구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둘러 반응을 요구하기보다는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마다 경우마다 달라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분위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정적인 반응도 필요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잘 듣고 지성적으로 반응하고 진정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온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전도 방법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훌륭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먼저 자신의 직계 가족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가족에게 좋은 것을 먼저 주고 싶듯이 예수님을 내 가족에게 먼저 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음은 가족에게 먼저 전거되어야 합니다. 안드레의 형 시몬을 만난 예수님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새 이름,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 뜻대로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으로 제자로 부르니는 빌립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 빌립은 별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인물입니다. 어쩌면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가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소개를 받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그리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일종의 편견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성경을 인용하여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세히 친구에게 설명해 줬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빌립은 와서 보라고 설득했습니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과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만나시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그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도 아셨고 나다나엘의 과거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았을 때 그가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 감탄하며 놀라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너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고 하니까 더욱더 놀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제야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런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단지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51절에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이 내용은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사건을 비유로 쓰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를 짓밟고 올랐을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결국 형을 속여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자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야곱은 서둘러 도망쳐야 했습니다. 주머니에 단돈 한 푼 없이 몸에 옷만 걸치고 예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 어떤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되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사다리가 보였습니다. 사다리의 발은 땅에 닿아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곁에 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가 평안히 번성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그와 함께한 다른 제자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야곱의 사다리 사건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야곱의 사다리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입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안다고 해서 놀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야곱의 꿈속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오고 가는 것을 야곱이 보았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야곱이 받았듯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다나엘에게 하신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성전입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먼저 내 가족, 내 친지들에게 이 복을 전하게 하옵소서. 와 보라고 그들을 예수님께 초대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